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영적 순례를 마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8주간 이 주기도의 그런 영적 여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여정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8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바른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책들, 또 주석이라든지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문들을 제가 보면서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내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저도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 신앙의 내공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그러한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입니다.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생명인 거예요. 350에서 400g 되는 무게, 길이는 12에서 한 15cm, 그리고 폭은 9cm, 하루 평균 10만 번씩 쉴 새 없이 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심장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주기도는요, 예수의 가르침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불과 150자밖에 불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30초면 외워버릴 수 있는 이 주기도에 여러분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8주간 동안 주기도를 순례하면서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한 것, 삶의 목적에 대한 것,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말씀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피날레가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같은 지방에 있었던 동역자 가운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았는데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남자, 여자 모두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면 항상 우리는 뭘 걱정하죠? 자녀를 어떻게 하나. 맨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항상 한 방에 해결할 겁니다. 세 쌍둥이 나가지고 한 방에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이 항상 인상이 좀 남아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로 마치는 기도입니다. 즉,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이라도 주의 있게 읽은 분들은요,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어떤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없을까? 또 하나는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본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아예 없고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뭘로 쳐 있냐면 괄호로 쳐 있어요. 왜 그렇게 괄호로 쳐 놓았을까? 먼저 이 대계라는 단어의 역사를 보면 1949년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편찬된 합동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이 주기도문에게는요, 대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당시에는 모든 교파가 이 합동 찬송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주기도문에 항상 우리가 대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1967년에 일부 교단에서 개편 찬송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편집자들이 이 주기도문에서 이 대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삭제해버리죠. 그 이후에 개편 찬송가를 사용하는 교회에서는요, 이 대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합예배를 드릴 때가 문제인 거예요. 특히 개신교가 연합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수교파로. 그래서 성도들이 박자를 맞춰 나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암송하는데 꼭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박자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각자 초교파적인 연합 행사를 많이 하는 이 한국 교회에서 이런 찬송가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니까 혼선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1976년에 한국찬송가 통일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1983년에 통일찬송가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발행하게 되죠. 근데 이 통일찬송가에는요, 이 대계라는 단어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21세기 찬송가가 2006년도에 발행이 되었는데 바로 이 찬송가에는요, 대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빠지게 되는, 삭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대계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뭐길래 자꾸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대계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가 호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접속사예요. 이 호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포예요, 포.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 관계대명사절을 이끄는 그런 접속사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호티의 역할은요,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개신교 가운데는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어떠한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래도 의미 없는 이 부호, 호티라고 하는 부호를 잊지만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대계라고 썼을 때는 이런 의미예요. 일의 큰 원천으로 말하건대. 너무 어렵죠. 이 한국어 사전에도 없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는 참 좋아요. 그래서 앞뒤 문장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단어가 되지만 원문에 없는 뜻을 첨가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카노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의미도 모르는 단어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횡설수설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그런데 지혜롭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 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초교파 모임에 갔을 때 대계라고 사용을 하거든 어떻게 해라? 그냥 사용하자. 그리고 내가 사용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냐? 한 박자 쉬어라. 이거 제 이야기예요. 한 박자 쉬고 들어가라.
대개 이때 잠깐 한 박자 쉬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새로운 교회는 박자를 잘 맞추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주기도를 할 때는요, 대개는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생략하고 하는데, 혹시라도 연합 행사에 가서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 그냥 같이 쓰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쓰기 싫거든 한 박자 쉬었다가 하나님 시작할 때, 나라와 할 때, 그때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의문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괄호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좀 보면, 특히 본문 비평을 통해서 보면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후대의 초대교회에서 사용한 그 예배용으로 사용한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딱 끝나자마자 우리 찬양대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현대 예배 드릴 때는 반주만 하지만 우리가 전통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가 그 송영이라고 하는 걸 부르잖아요. 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부르는 이 박자가 좀 이상한데 그걸 부르지 않습니까? 영광송이라고도 하고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송영은요, 제사장이 회중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을 부름으로써 그 기도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대개 송영은요, 우리가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예배 제일 마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목사님이 뭐예요? 축도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축도가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사역을 맡기는 그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그 위임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권도 시작. 여호와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이 다윗이요,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이 광경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단어를 알 수 있어요. 주권과 권능과 영광,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처럼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에는요, 기도와 함께 찬양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에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냐면 악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피날레로 장식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성령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요, 그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땅에서 역사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시며 또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장차 하늘에 모이게 될 영광스러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죽어서 천국 안 가렵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안 가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천국을 안 가세요? 제가 살아있을 때도 장로들한테 그렇게 시달렸는데 천국에 가니까 24장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지옥에 가겠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또 오늘 그분에 따라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또 그분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 아니겠어요? 오늘 이 주기도의 마지막 피날레, 이 성령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게감이 있는 단어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요,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고백되던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당시 이 로마 제국, 특히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특히 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름에 속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의 단어가 바로 팍스 로마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주님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기도가요, 모든 국가 제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상의 국가와 제도는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상의 모든 왕들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국가들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 중에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대통령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할 때 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항상 끝을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지만 자신은 왕 중의 왕인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선언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권세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유래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권세는요, 보이지 않는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신분증이 있을 때, 근데 이 경찰 신분증 그 자체로는 그러한 아무런 힘이 없지만 거기에는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고백되던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요, 막강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 아십니까?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이 로마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은요, 곧 멸망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리스가 철학으로 유명했다면 로마는요, 법과 군사법으로 유명했죠. 이 법과 군사력에 집중했던 이유는요, 이 권세, 권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전능자였고 로마는 전능의 국가의 상징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권능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로마 같은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자유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에 이끌려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죠. 그게 뭡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권능은 돈에서부터 나온다. 이제는요, 월스트리트가 우리 세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전에 장관급의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요,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관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전아마 누구든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장관이 되려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다 처분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장관 안 하겠습니다. 왜요? 장관직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돈에는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권능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광은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사.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죠. 누구나 존경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시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죠. 성전 꼭대기에 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너를 호위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호텔에 딱 가면 그 발레 파킹 해주시는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쫙 에스코트 해가지고 차도 탁 넣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디 가면 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도요, 비즈니스석에 앉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통과, 아무 검사 없이 그냥 확 지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무사 통과? 여기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영광, 그런 존경, 높임, 우리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 고백되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나라와 권능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으십니까? 탈무드에 보면 어떤 랍비가 트레한 황제에게 그 재판대 앞에 서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황제가 다그쳐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라. 랍비가 답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왕이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그래, 당장 내 앞에서 보여봐라. 그러자 랍비가 태양을 가리키면서 대답합니다. 그러시다면 저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황제가 태양을 쳐다봤지만 여러분들 그 눈부신 태양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요. 보게 된다면 그 눈이 실명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마지막 단어,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매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아니, 착각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만큼은 영원할 것 같은데 라면서 붙잡았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의 나라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1억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억만 가지면 그냥 소원 하나, 어떠한 소원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 1억 가지면 어떨 것 같아요? 나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끝!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2억.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상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담더라도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삶에서 온전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가족과 친구들이 죽고 익숙했던 장소와 기관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열망을 갈망하지만 뭘 깨달아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미국의 가장 부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됐을 때 여러분들 30% 기독교인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아세요? 끊임없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잖아요. 왜 치시는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것에 대해서 만족과 그리고 그 의미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옥 갈 그 영혼들도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한때 야베스 열풍으로 불려졌던 여러분, 야베스 기도 기억하시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진정한 기도는요, 가장 위대한 행동인 거예요. 주기도문이 단지 그냥 주문으로만 그냥 끝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내가 행동으로 응답해야 될 것이 과연 나의 삶의 숙제, 그리고 나의 삶의 도전,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가 된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오 주여, 이러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용감하게 자신을 지키고 두려움에 대담하게 맞서며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꿋꿋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순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자녀를 위한 기도, 이 존 메가더 장군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 기도문으로 군대를 이끌고 그가 정복했던 땅보다 더 많은 땅들을 정복했죠. 그가 훗날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직업이 군인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갖지만 한 아버지라는 것에 더욱 더 무한히 긍지를 갖는다. 군인은 파괴하는 것이 건설하는 것이지만 아버지는 건설만 하지 결국 파괴하지 않는다. 군인은 항상 죽임과 가까이 하나 아버지는 창조와 생명을 구현한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힘을 상징하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가 죽고 없을 때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내가 아니라 집에서 매일같이 아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던 나를 기억해 주기를. 나를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억해 주기를. 사랑하는 우리 신혼학교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단지 그냥 암송되어지고 주문처럼 울려 퍼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도,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항상 주기도를 나의 행동으로 보여줬던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